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시리즈 세 번째, 우리 한번 고백하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평강과 권능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면에 보면 그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요, 어느 강사가 한 번은 청중들 앞에 서서 큰 항아리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에 커다란 돌을 갖다 넣으면 몇 개나 갖다 들어갈까라고 질문할 때에 아무런 대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큰 돌을 하나 둘씩 넣었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아리에 돌을 갖다 넣었는데, 자,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때 이 강사는요, 거기에다가 작은 자갈돌을 넣고 항아리를 흔들었네요. 그랬더니 작은 자갈이 큰 돌 사이로 들어가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 물어봅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다 채워졌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이 강사분이 그 모래 위에다가 다시 물을 붓기 시작하고 아주 작은 모래를 갖다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채워졌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 아니요 라고 힘차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사는 이제 물을 채웠고 잔모를 채움으로 인하여 모든 걸 마치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항아리는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이 전달하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일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넣었다면 제가 처음에 넣은 큰 돌들을 이 항아리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일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성취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결론의 핵심적인 말씀으로서 먼저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 즉 의식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삶을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삶의 여정이 뜨거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천국을 경험하는 삶,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사용된 이 먼저라는 단어는 프론토노서, 이 단어는 상대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 의미로서의 무엇보다도 먼저란 뜻이에요. 특별히 이 프로톤, 이 말씀은 비교해서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서 비교할 수 없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사실을 주님은요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은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즉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 일을 하는 일. 요즘 남자분만 예전에 출근해서 여보야 나 다녀올게 안녕 그랬는데 요즘은요 남자분만 가는 거 여자분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고요 막 출근하고 밤늦게 여자분도 요즘 여자분 남자분 보통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고생한 거 아니에요. 왜요? 먹는 것, 입는 것, 이 자체 의식주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 책임져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랬던 지금도 역시 모두가 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에 온통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증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요.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저들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다 보니 지나친 염려로 인하여 불안의 포로가 되어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며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염려인 단어는 오늘 보면 6장 25절과 27절과 28절과 31절에 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로서 메림 나오인데, 이는 나눈다는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가 합쳐진 말로서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나누어져요? 마음이 나누어진 뜻.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는 이 말 자체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으로서 정신이 분열된다는 것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한예로 우리는 의식주 문제도 재물 문제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건강 문제도 염려할 수 있어요. 동의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여기 자녀 문제 염려하는 사람이 없으면 손들어봐도 아닐 거예요. 건강 문제 없나 손들어 아니에요.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누구나 다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들 그걸로 염려하고 낙심하고 찬열하고 체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어떤 놈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산 그 염려로 낙심되고 번압되고 좌절되고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 안에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은혜 안에 나아가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승리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염려하고 오히려 의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현주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돌봐주시고 들의 백합과 그 들불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즉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고백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허락하여 주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는 그 악한 사람도 똑같이 햇빛을 주고 비도 내려주고 또 믿는 우리도 햇빛과 이 비도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크신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삶의 자원들을 어찌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냐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준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한 그 기도 위에 응답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 자체를 또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 안에 거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증거하실 때마다 일찍이 증거하신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현장,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예수는 그의 공생애 동안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비유를 보세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누룩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 포도를 품군 그 비유를 통하여, 신랑 맞으러 가는 10명의 그 처녀들 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보화의 비유를 통해, 진주 비유를 통해, 그 모든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일터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즉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는 거죠. 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닫혔던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모든 문은 열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 환난, 염려 모든 것이 다 사라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기쁨, 그 희락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 주권 안에 거하는 일에 사모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데요,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 보세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원칙을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한 이 먼저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즉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지혜요, 또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 오늘 아침 어떤 분 그럴게, 목사님 나는요 돈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래요. 돈 중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 중요해요. 맞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몸이 불편해, 나는 몸이 건강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래, 건강 중요해요. 또 입시를 앞두고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 그 진학, 대학교 중요해요. 또 승진 중요해요. 또 사업 중요해요. 또 인간관계 중요해요. 또 가정 중요하고요, 명예도 중요해요, 학교도 중요해요. 참 중요한 거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들 배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중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불완전한 나이기 때문에 어둡고 힘든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으로 함께 하실 때는요, 평강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슬픔이 떠나가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고난이 떠나가고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면 그분은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가정의 어둠의 영들은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면 우리 병든 육신과 연약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역사하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누었잖아요. 우리 그 권사님 계시지만 그 부분이 사랑병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사실 의사분들은 사실 사망 그 자체를 판명을 내려놓고 수술 그 앞두고 준비하는 중에 가족들, 우리 권사님은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 이제 끝나면 좀 끝난 대로 받겠다, 뭐 굳이 연명치료해서 뭐 할 필요 있겠느냐, 우리 권사님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가족들은 다 그래도 연명치료할 마음 그래도 안 하긴데 막내 아들 그래도 아니다고, 우리 아버지 죽으면 어떡하냐고, 살려야 된다고 사정 막 했대.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아들아 그러지 마라, 너가 아버지 먼친가 살 대로 살았는데 연명치료하는데 뭐하냐, 그래도 아니다 그랬는데 달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금요일 저녁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 나누고요, 화요 중보 기도 제목 올리고요, 새벽에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첫날은 중요하게 좀 회복된 것 같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얼굴이 땡땡 붓고요, 의식이 없고요, 참 뭔가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신갑다 했는데 연명치료 할 건가 말 건가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 다음에 갔더니요 의사분이 그러더니 신기하다. 왜요? 의식이 돌아오고요, 지난주에 일반실로 옮기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 퇴원한대요. 여러분, 꼭 죽은 자만 살아나고요 아니에요.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은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악한 영들 쫓겨남을 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의 환경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이 기쁨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안에 주시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바꾸어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누리니래 하나님의 기쁨의 의를 이룬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분 앞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것 위에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33절 힘차게 우리 파트너 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힘든 환경이었지만, 답답한 어려운 삶의 여정이었,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믿음으로, 기도로, 망은혜로 반응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이 모든 걸 잊게 하신다는 것,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렇게 구하는 자의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까지 더 허락해 주시다는 사실을 주님은요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임하시기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우리 교회 3인 3색 금요일 강사 중에 세븐에듀 차영길 대표 다녀가신 것 아셔요? 얼굴도 미남이었고 핸섬이었고 저보다 더 잘생기셨죠? 그분이 오셔서 사실 수학 강사로서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강의뿐만 아니라 비전 강의를 통하여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비전을 나눈 그 사람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됐는지. 사실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바닥을 헤맬 때에 그가 하나님은 그를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회를 감사했다는 것. 그래서 사업이 부도될 때에 사실 얼마나 고난, 아픔, 환난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글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업, 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한 이 10명의 직원들 어떡합니까? 저들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 텐데 어떡합니까? 주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간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했던지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속에 그 만남의 복을 주셨고 그 회사가 회생하는 기회가 돼요. 그 10사람 다 잘라버리지 않고 그대로 함께 더불어 갈 수가 있었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 나머지 지금은요 직원이 50명이 넘게 더 확장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성공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목표는 세상의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마태복음 6장 3절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요 지금도 간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돈? 그래, 맞아요. 건강? 맞아요. 자녀? 맞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의 그 학교 입시? 맞아요. 성공, 승진? 맞습니다. 어느 하나 맞지 않는 것 없을 거예요. 물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평강과 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하심이 승리케 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